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같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지대에서 포도를 어찌하지 못하느니라. 다 함께 읽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반응의 죄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화나게 한다거나 억울하게 한다거나 혹은 어려운 환경이 나를 압박해 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의 죄악된 반응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나 원망함이 올라온다면 그 상대의 죄를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 악한 놈이구나, 나도 똑같은 악한 놈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지금 나의 악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다루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고 우리에 속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해 나가야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원석 선교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은혜는 받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지는 못한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은혜는 이래저래 받을 때가 있지만 막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꼭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my way,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지만 진리의 길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내 스타일대로 맞춰서 해버리면요, 너무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설교한 대로 실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막 탄식이 나오고 그래요. 특별히 죄가 죄인 줄 아는데도 지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죄인 줄 모르면서 짓는 경우보다는 그 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름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싸운다 해도 순간 방심하면 죄를 짓게 돼요. 저희 부부가 예전에 허은석 선교사님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한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우리 잘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진짜 살아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내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죽어보자, 이거 하나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때마다 자기부터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소위 너나 잘해라, 지금 딱 당신부터 지금 그 반응에 이제 살펴야 될 때네. 여러분, 이렇게 남부터 적용시키는 변질로 우리가 전락되더라고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겸손하게 좀 들어주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너부터 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듯이 그런 또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를 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땐 너무 좋죠. 마음의 은혜도 오고 감동도 오고 새로운 결단도 와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살아내다 보면은 만만치 않은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아내하고 깊은 대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회복과 어떤 돌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겠는데요. 아내와의 동의 아래 나누는 겁니다.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른이 돼서 만나기 전까지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연애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갈등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됐어요. 아내 말로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관계하는 거나 또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훗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점점 웃을 수 있게 됐고 삶에 대한 소망도 생겼고 그러면서 우울의 주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회복이 됐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아내가 신앙 안에서 깨달은 핵심인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구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아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의 환경 탓, 사람 탓, 또 자기의 연약함 탓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죄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영적인 방황과 다운이 찾아올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 십자가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면서 또 삶에 적용하게 되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면서 회복이 있었고 저를 또 만나게 됐고 시간이 쭉 흘러서 한국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 2017년도에 뉴질랜드에 드디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몇 번의 큰 고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이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한번 놓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부터 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적응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번아웃이 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상황들 속에서 자아로 반응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면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큼 쉽게 화도 나고 급 예민해지고 급 우울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품어도 주고 또 함께 그렇게 갔지만은 때로는 저도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님의 은혜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밤에 아내하고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아내의 심령이 실제로 만져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재우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아내가 이날 저에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예수님을 24시간 인식하는 것이 솔직히 잘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이 두려워질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떠올려서 십자가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냥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글로 저에게 써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고 복음에 대한 책도 읽으며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 자신도 살아내려 발버둥을 치지만 정말 내 안에 상식이란 이름으로 지식이란 이름으로 들어있는 고집은 강합니다. 어찌나 교만한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고깝게 들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만 같습니다. 내 처지와 내 고통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몇 주 동안 내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며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를 해도 아침에 남편에게는 기도와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속으로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도 남편이 나에게 그대로 찌르면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지 모릅니다. 나를 인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인정부터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쉬운 것만 못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리저리 피해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비추어 직면시켰다면 두려움에 관해 대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지침에 관해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쉽게 나오는 말과 불평을 끊어내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싫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많은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아내의 솔직한 나눔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게 오더니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저에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내만 잘못했겠습니까? 저도 잘못한 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터치로 그런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특별히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한번 이끄셨고 아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붙잡는 방향이 뭐냐면 우울증이고 뭐고 간에 인생의 돌파구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럼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해주는 오늘의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41절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따라와 주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큰 물건인지 아세요? 그것은 큰 나무 팀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옛날 한옥 건물 양식을 보면 천장을 버티게 해주는 커다란 그 버팀목과 같은 것이 바로 들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보가 눈에 있다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만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심각하게 악독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설마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겠지, 에이 내 눈에는 들보가 없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들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에서 멀어질 때면 어김없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의 영적 시절을 가려버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폭로되고 처리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의 영적 시야를 교만이라는 죄로, 판단이라는 죄로, 자기 기만과 자기의 어떤 변명의 이런 죄들로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일상에서 놓지 않는 일이야말로 이 들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고 뻔뻔한 존재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하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의 스타트를 제대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성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게 하면서 남의 죄들에 대하여는 귀신같이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속성이 딱 귀신과 동급이라서 그런지 남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귀신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똥파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마치 똥파리가 똥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달려드는 그 존재와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똥파리들이 그 더러운 똥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더러운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똥이 더럽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자신도 더러운 줄을 몰라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삶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마치 이처럼 죄성에 마비된 사람들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의 신앙이면 꽤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데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들보를 내 눈에서 발견하고 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단순히 내가 좀 겸손한 척을 하면서 말투를 바꿔본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처신해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들보를 빼는 일은 그런 외적인 변화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들보는 어떻게 발견되어지며 빠지게 되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을 때 나의 들보가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로 나아가서 실제 그 죄를 회개하여 처리할 때만이 비로소 해결이 온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성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희승 형제가 찾아왔죠.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는 과거 한때 이곳저곳 교회들을 배회하면서 나름 말씀도 들어보고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졌던 친구예요. 그러나 성경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 속에 그 꽉 찬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런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명백한 죄인데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꽉 막혀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약 2년 반 정도 전에 이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번호를 받게 됐고, 그 후에 제가 시간을 내서 불러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또 밥 먹은 후에 산책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2년 반이 좀 넘었더라고요. 자, 근데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언제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연락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예고 없이 왔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는 죄가 죄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걱정이 돼서 이래저래 질문을 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 안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죄라고 인식 못했던 행동이 이게 죄였구나. 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예수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만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믿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 어떤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은혜구나. 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어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은혜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놈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지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위로받길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와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진정한 은혜와 자유는 죄를 버리는 영혼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이 다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 포함해서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평강이 깨지고 영적인 침체와 어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일 이 책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내적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며 외적으로도 위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법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곧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다음으로 천리역정과 더불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적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며 외적으로도 위로를 구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평강이 깨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영혼의 곤고함과 어두움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감겨있던 나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내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참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동안.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미국 뉴욕에 가스펠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그 성현경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맡고 계시는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예전 한때에는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한창 그 박보영 목사님을 알게 됐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성현경 목사님을 알게 됐고,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저랑은
좀 달리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참 귀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이분이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목사도 내려놓고 더 이상 사역 안 하겠다,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하실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유튜브에 마지막 설교라고 올라온 것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 떠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죄들을 고백하시는데 얼마나 쉽지 않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지 그 진중함의 은혜가 되고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죄를 고백하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약 한 1, 2년 전 안에 있었던 일 같아요. 머리에 야구공만한 뇌출혈이 터져서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병을 앓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시는 거는 이 뇌출혈이 터지기로부터 한 약 8년 전까지 간음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간음죄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 사실 그 죄를 이미 예전에 그 교회 위원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누신 거예요. 근데 참 그 교회 성도분들이 성숙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분을 이제 용서하시고 계속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게 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신 거예요. 마지막 설교상에서. 그러면서 또 어떤 죄를 고백하셨냐면 자신의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한 거겠죠. 그리고 아내 사모님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이랬대요. 교회냐 가족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분노해서 뭐 이렇게 또 다투게 되시고, 결국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아들이 아멘 안 하는 거는 내 잘못이라고, 내가 거두고 있는 열매라고. 이분이 뇌출혈이 터져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시게 되셨는데요,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설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다. 지난 너의 40년 동안의 사역의 그 삶에서 받을 게 전혀 없다. 너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너무 두렵고 당황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계속 책망을 하셨대요. 너는 네가 똑똑한 거 믿고 성경을 눈으로 보려고 했어. 너는 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는 돈을 나보다 더 의지했다. 이런저런 죄들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부터 깊게 더 회개하시게 되면서 깨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다시 살 것이다. 너는 다시 살 것이다. 그 마지막 설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자세하게 그 간증을 설교한 부분이 제 기억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낭떠러지 같은 검은 그 음부의 장소로 보이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자기를 이렇게 잡아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는데 자기 안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어쨌든 이분이 의학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뇌출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설교의 행위 자체를 사랑했었다. 영혼들을 향한 탄식 없이 사랑 없이 설교했고 성경을 볼 때도 정말 눈으로 봤다. 내 눈으로 보고 쪼개고 해석해서 전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 근데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 삶의 순종과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일 것이다. 자기의 설교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럴싸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말씀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설교를 평가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설교상에서. 목사님이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도 어렵고 짠했습니다. 한때 회개의 복음을 저렇게 강력하게 외치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러나시는구나. 제가 그분 말투 표현까지 막 따라하면서 막 아내를 막 사람들 웃기고 했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성 목사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 안 되겠다. 목회 다 내려놓고 자기는 떠나겠다입니다. 같은 목사로서 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혹시 사꾼 목사는 아닌가요? 혹시 주님,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요? 나도 따지고 보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많고, 저도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과연 매번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묻게 되고요. 하나님, 나는 목회해도 됩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은 채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선 목사님 재정적으로 정말 청빈하게 사신 분 같았거든요. 이스라엘까지 다 열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사역하신 분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님 눈엔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사역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 어린 책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삶은 정말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이식되는 것이 세상의 분주하고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요하고 내적인 음성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일들도 선했어요. 나름 예수님을 대접하고 선한 일들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덕이 안 돼서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마르다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뻔뻔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확실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집중해서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홀로 독대해서 그 골방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없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24시간 생활 속에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해. 성경도 막간을 이용해서 봐. 여러분, 이것들 다 귀한 말이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에서 24시간 예배 삶이 정말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도 이번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이 줄어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도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집중해서 드리지 않고 주의를 이것저것 벌려놓고 하잖아요. 저도 안 돼요. 내적인 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고요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45절에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의미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선 선하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자체 혹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왜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정말 그 수없이 정렬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담고 채워서 내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일이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노숙자 팀 멤버들이 요새 아주 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 CT 노숙관 앞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크리스라고 하는 노숙자가 난동을 또 부렸어요. 크리스가 왔는데 우리 팀 멤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죠. 근데 그 가운데 김 집사님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크리스랑 눈이 마주쳤어서 웃어주면서 그냥 하이 인사해줬어요. 근데 그 눈 마주치고 인사했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 냄비를 들어갖고 막 깨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난장판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르고 전부 다 욕을 하고 막 때릴 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 같은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다 가서 멤버들을 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귀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지난 주일에 저도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노숙자분들 중에 아주 키가 크고 뭐 농구선수처럼 생긴 어떤 마오리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항상 아멘하고 뭐 아름답다 그러고 격려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이 크리스가 막 욕하고 깽판 치는 걸 딱 보면서 제 앞에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 F 들어가는 그 욕을 하면서 idiot, 저 멍청이를 보라고. 화가 나서 확 그 욕설을 뱉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제가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수롭지 않게 그 크리스를 나름 잘 달래주고 말려서 이제 우리가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또 여기 교회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너가 크리스를 욕했던 그 노숙자가 말한 그 욕설 가운데 은연중에 네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안에 평강이 깨진 거야. 입술로 욕 전혀 안 했습니다. 저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도 몰아가면서 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찰나의 마음으로 살짝 동의했던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처럼요 회개를 하니까요 싹 평안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 멤버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자를 이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크리스를 미워하지 마시고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산상순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청년 멤버들하고 만나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크리스의 난동을 보고 오후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크리스를 더 품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컨펌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 노숙자 선비는 우리 멤버들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 사고치는 크리스, 나이즐, 커즈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모자랍니다. 주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납하고 섬기는 훈련을 실제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빵빵 이런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런 훈련이요 오늘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마음의 선을 쌓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거 지금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심판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고 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들보가 많거든요. 들보 하나 없이 예수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작 나의 죄들을 보지 못하면서 신부의 단장이 될까요? 기름의 그 여분이 채워질까요? 나의 죄는 처리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의 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를 들춰내고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내 기름의 잔이 채워질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들보와 티만 발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 쌓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력해서 해야 될 일은 직접 성령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내가 원하는 큐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가 들보를 발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이것에 먼저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나를 먼저 못 박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지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부터 돌아보면서 들보를 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평강과 은혜의 심령으로 채우셔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